우리 2025년 지난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 우리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Be the Church라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온유 간사님 뭐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주제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을 주시고, 내가 온유 간사님, 제가 왜 온유 간사님 왜 불렀겠어요? 네,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와 또 우리가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난 한 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이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네,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네. 미셔널 라이프. 자, 이거 영어인데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는데 번역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영어를 썼는데요.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미션은 보통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하는 단어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선교, 미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고 또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좁은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이 미테레 그리고 미시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테레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내보내다, 이런 동사형의 단어예요.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미시오라는 단어로 넘어오면 이 동사 의미 그대로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보냄, 파송, 파견. 그래서 미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그대로 옮겨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 파송, 파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네, 미테레 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미시오가 있어요. 그 미션에 맞게 사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고, 근데 이것이 개인으로 넘어와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미시오에 맞게 사는 삶이 뭐냐면 미셔널 라이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 미셔널 처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우리 개인의 삶,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자,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 한 2000년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미테레 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주셨으니라는 단어를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을 때 분명한 미시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모든 세 복음서에 다 똑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선언,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김의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였다라고. 온 인류가 죄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 땅을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이것을 안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 그게 뭐냐면 대속이거든요. 대신 속죄를 하신다는 뜻이 대속이에요. 대속, 따라하세요. 대속. 네, 대신 속죄 행위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대신 속죄 행위를 하신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시계를 보시면서 언제 예배 끝나나 벌써 지금 계산하고 계신데, 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웠던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50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루 나타나신 거나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쭉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과 똑같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직접 여기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는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면 다 이렇게 저한테 양육받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반대로 뒤집어서 항상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DNA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소멸될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 뒤집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하냐 이렇게 믿으면 그 카리스마에 놀려가지고 생각을 그 한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역발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면 없죠라고 했는데 아무도 다 대답 안 하고 머릿속에 막 캐스천 마크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 남기시고 이 말씀 받았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시에 목격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이고 동일하게 미션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은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공을 잘 탁월하게 해가지고 또 어떤 내가 직업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목적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직업과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냐. 의사가 자신의 의료 기술을 내가 대학에서 의대 생활하면서 6년 동안 배운 것만 가지고 사람들 잘 진료할 수 없잖아요. 계속 학술지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의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그런 목적이 뭐겠어요? 그거는 내가 의료 기술이 탁월해야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의사도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크리스천 의사라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나의 이 탁월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내가 유명한 닥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능력과 내게 이런 기술을 주신 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꼭 의사가 환자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그가 나한테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승천해서 떨어져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미션을 우리가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막 우리가 애써서 이 비전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미션 뒤에 한 가지를 덧붙여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이 온전한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은 가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는 건데 우리를 떠나면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와 떠난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말씀 안으로 참여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세 마디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는 평강이 떠났어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그러나 전혀 다른 형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딱 보여주시면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그냥 올킬 하셨어요. 올킬 해버렸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평강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로의 인사말이 뭐냐면 샬롬 샬롬 2번 해요. 샬롬 샬롬.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유스들이 기도하려고 저기 입장을 했는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 인사 좀 하고 지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좋은 인사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샬롬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어머 시연아, 샬롬의 표정이 아닌데. 다시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저기 처음 온 친구 있는데, 네. 샬롬 샬롬. 이게 뭐냐면요, 이 인사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같은 말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네, 에이레네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 평화, 평강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시연이랑 양육을 하는데 시연이가 나는 안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시연이만이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정은 안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정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열심히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학에 가서 그 과에 들어가고 전공을 잘하면은 그때는 안정이 올까요? 과연 올까요? 여러분, 올해 이제 여러분 다 나이에 플러스 1이 됐잖아요. 이제 저는 정확히 40대 후반이 됐어요. 이제는 뭐 꺾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7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나이. 재미없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서가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하는데 내가 웃긴 얘기를 한 10번은 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졸고 막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는지.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정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평강이다, 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에이레네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매달 여러분이 쓸 돈보다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편안한 상태이긴 하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정말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발치린 이 교회에서, 네, 이거를 견디고 앉아있지 않고 얼마나 편하겠어, 그치?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샬롬이고 에이레네인 거예요. 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은 어떤 온전함의 상태를 주님은 에이레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마치 내 삶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만 같은 제자들에게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지금 서 있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는 샬롬이야, 너희는 에이레네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정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샬롬과 에이레네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명을 다 마치셨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신대요.
보내시다.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는 아까 미시오라고 했지만 원래 그리스 원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함께 이 땅에서 육체로 지낼 때는 제자라고 불렸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라고 불리기보다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게 사도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1명, 12명의 그 제자들만 사도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아포스톨로스예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보좌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땅에 누가 남겨지냐면 우리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뒤를 이어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육체로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냄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말씀하셔요. 푸뉴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 앞에 붙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숨을 내쉬며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일종의 어떤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하나로 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동작을 통해서 주님이 예언적 행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게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숨과 앞에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저 빨간 글씨 푸뉴마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네,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사람이 사람 자체로는 죽으면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과 섞여버리는 존재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기를 넣으셨어요. 후 하고 불었어요. 주님의 생기로. 그랬더니 비로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생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령.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생. 지연아? 후.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고 있길래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기 불어넣기 전에는 생물이긴 생물이에요. 근데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생기를 띠게 된 것이에요. 네.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목적을 이 땅에서 감당할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뒤를 잇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교회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 모임의 집단이 아니에요. 모여서 밥 먹고 서로 대화도 하고, 물론 그것은 하나의 친교의 요소이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 주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아무 교회나 부흥을 주지 않아요. 아무 교회나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미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기능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작년에 우리는 Be the Church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를, 그 정체성 위에 서기를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처치가 어떤 처치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2026년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가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이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앞으로 그냥 제가 오늘 한 번에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가 무엇이고 미셔널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세 가지 세부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은혜와 주님의 계획과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더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이 주일 공동체 예배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말씀에 대해서 이 상반기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한 세부 목표 1번은 이것이에요.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말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권능을 받은 목표는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적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럼 1차적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환경. 근데 이거를 좁혀보면은요, 그건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간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 나온 말씀이, 그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네, 이게 오이코스,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장소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그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한 명 이상의 넌 크리스천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족, 친지 가운데 우리는 다 넌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도 거기 쓰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닌 거고. 그러나 사랑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육신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다면 최고의 것을 줘야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고 형제 자매라면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나 별로 선물 안 좋아하는데, 나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비틀어지지 않고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족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의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요, 복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스펠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가운데로 이끄신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넘어서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족 공동체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이 가족과 가문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선택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취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주님의 섭리잖아요. 아무리 때로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핏줄과 같은 가족을 부정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가족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 가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가족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을 다 이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로 여기에 다 전도해서 불러 모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가장 사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족은 영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가족, 영원한 가족, 영의 가족. 육신의 가족을 영의 가족으로 만들도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받고 교회 나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번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천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의 가족으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정 전체가 함께 주님 앞에 가정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가족이 또 다른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공동체 되는 것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우리 공동체 미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육신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이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나 또 주중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미셔널 처치의 두 번째 목표는 이것이에요.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주보에 뒷면에 우리 교회 소개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걸어온 길을 좀 유심히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거 뭐 1년 내내 똑같이 여기 써 있는데 여러분이 뭐를 좀 발견하실 수 있냐면 저희 교회가 설립된 날이 2012년 4월 28일이에요. 그럼 올해 우리가 이제 벌써 14년, 15년 차가 거의 들어갔죠. 그런데 저희가 2012년 4월 28일 날 설립된 이래로 몇 차례 다른 교회와 연합 예배도 드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지만 어느 시점에는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만 10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3번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 건너편에 가면 나의 기쁨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길 건너가면 저기 당구 침례교회로 넘어가는 그 골목에 보면 이렇게 2층에 나의 기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와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린 적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관설동으로 가다 보면 저 길 건너편에 예수 소망 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 드린 적이 있고, 우리 작년에는 헤이스 교회와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또 강성교회, 새누리교회, 원주 희망교회, 예수마을교회 이런 교회들 다 교단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침례교, 어떤 교회는 감리교, 어떤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지금도 다 원주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나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왜 연합 예배 드려요? 왜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많이 같이 예배 드리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쩌면 작년에 여러분이 헤이스교회와 연합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연합한다라는 거는 되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한 10명 되는 우리들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연합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2명, 3명이 모여도 그게 연합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익숙하게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다? 그거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는 질문에 이유가 필요가 없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해 있듯이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이 연합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세대들도 서로 연합하고 우리 안에 유스도 있고 키즈도 있고 청년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있으면 서로 막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네. 몇 번 얘기도 나온 적 있어요. 11시 예배 때 유스들을 따로 주일 예배 드리자.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만약에 어린이들, 키즈들이 여기에 더 온다고 해도 저는 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대 간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도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지역 교회로서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은성교회고 저 건너편에는 또 당구 침례교회, 나의 기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기 주변에 있어요. 이름은 다르고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성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 다 형제 자매거든요. 교단이 다르고 구성원의 연령대가 다르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같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천국에서 우리끼리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주일 11시 예배 때 우리 노래하는 교회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너 어느 교단 출신이야? 이거 얘기 안 하거든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 이거 없거든요. 거기는 다 하나의 교회거든요. 신앙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거룩한 공교회가 뭐예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교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이거.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교회고 이웃에 있는 교회도 그들의 교회지만 우리의 교회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천국의 리허설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면 네 교회 내 교회 없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만 우리 안에 죄성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서 자꾸 팔을 나누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합을 리허설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막 뭐 한 40분, 50분, 1시간이 막 걸려서 저 가까운데 그 교회로 거기도 또 좋은 교회인데 거기로 내가 교회 생활을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야지 라고 하기가 쉽지만 이런 천국의 리허설 관점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리허설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리허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간에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열방선교의 비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봤는데 여기 이 말씀을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저기 저 구절 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 유심히 봐야 될 그게 뭐냐면 민족이라는 민족.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는 미션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큰 덩어리로 말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또 뭘 얘기하시냐면 민족을 구원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민족 구원을 동일하게 한 흐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좀 더 높은 수준이 민족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민족 선교를 하느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방, 다른 타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떤 좀 특별한 소명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냐. 여러분, 담임 목회자인 제가 블레싱 재팬을 통해서 일본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주보에 나와 있지만 몰랐던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일본을 잠깐 다녀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 나한테 또 어떤 이번에는 뭐 초콜릿 사오실까 민트 사오실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저의 개인 업무로 거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로서 저를 파송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거기서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을 주님께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도 고르게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열방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 어느 날 그걸 결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도로 파송하고 또 그가 거기서 생활할 때 어떤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한다. 사람들은 뭐 돈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지, 나랑 알던 지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짧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참여하는 것은 그와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온누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이제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설림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아침 7시 예배를 주러 갔었는데, 일부 예배가 7시 아침 7시 예배인데 거기 이렇게 가면은 보통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꼭 교회 서점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책을 보시고 가셔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일부러 목사님하고 말 좀 섞어보려고 이렇게 꼭 예배 끝나면 이렇게 서점을 이렇게 어슬렁 걸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7시 예배 때 하용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 안 하고 한옥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이게 좀 아쉬운 거야. 저는 아직 그때 막 신앙이 성숙할 때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안 하고 한강원 전사님 설교해도 좋잖아요. 성숙하셔가지고 저보다. 예. 근데 저는 그때 성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아니 왜 하용조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한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한옥 목사님도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제 서점에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이제 말 걸 일이, 하용조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안 오신 줄 알아서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서점에 또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서점에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을 걸었어요. 어떤 강심장으로 그랬는지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오늘 왜 예배 인도 안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배 잘 드렸죠? 청년. 그러면서 악수를 이렇게 해주시고 등을 두드려주고 가셨어요. 저 하용조 목사님한테 이런 대화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 하용조 목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에 속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한 3, 4년 동안 이렇게 매주 주일날 이렇게 들으면서 참 깜짝 놀라고, 또 제 인식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누리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2대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온누리교회는 일관되게 뭐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다. 이게 교회 모토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다 실천해요. 모든 성도가 다 선교 헌금해요. 성도들이 60, 70대에서 직장에서 은퇴하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 50% 이상이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일 안 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이 막 혼내세요. 설교 시간에. 은퇴 장로, 은퇴 권사 그런 예배에서 막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신 영상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집에서 누워있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선교사 나갈 준비하라고.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막 힘도 없는데 막 이거를 막 호통을 치며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 교회 와서 새신자 양육 받을 때부터 새신자들 안에 무슨 교육을 받냐면, 당신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2가지 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고 열방 선교해야 된다. 예수 믿고 몇 년 지났을 때 그거를 비전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건 당신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 하용조 목사님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책 제목도 있어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저 한 목사님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목회 한참 하다가 저 오지에 나가가지고 그 외국인 다른 타민족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깨에 동무하고 사진 찍으신 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열방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미셔널 처치로서 여러분 아직 신앙적인 성숙도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미션은 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목적을 향해서 막 서둘러서 달려갈 필요는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인도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아예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